김경환 목사님의 최신 설교집 구원에 관한 문제의 구절들은 현재 은혜시대의 구원을 앞으로 펼쳐질 대환란 때의 구원과 분명하게 구분해서 알기 쉽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독자들에게 흔들림 없는 구원의 확신을 줄 뿐 아니라 이단 교리나 비성경적 종말론에 흔들리지 않을 소중한 분별력을 선물할 것입니다. 저번 주에 19장 21절까지 하고 이집트에 관한 주님의 경고죠. 19장은 전체가 역사적으로는 이집트에 그 당시에 있었던 일이고, 그 다음에는 앞으로 교리적으로 우리가 대환란 시대에 앞으로 있을 일, 그 다음에 21절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제물과 예물로 행할 것이니, 거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 제사 지내는 것, 구약에 이행하던 그런 것들이 다 끝났는 줄 알고 있다고요. 지금 교회 시대는 여러분들이 동물로서 제사를 지내고 이런 게 없어졌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구원받은 다음에. 그러나 우리가 저번 주에 골로새서에서 다시 그 앞으로 대환란과 천년 왕국 때 그런 제사, 그런 율법 행위, 그런 것들이 다시 온다는 것을 저번 주에 공부했어요. 그 다음에 예수께서 40장부터 48장에 그 앞으로 있을 천년 왕국 때에 다시 세워질 성전에 대해서 있었다고 전주에 말씀드렸어요. 우리 전주에 안 나오신 분들을 위해서 잠깐 우리 같이 보죠. 골로새서 2장 한 번 더 보죠. 여러분들 골로새서는 우리 신약이라고. 이 신약에서 골로새서를 읽으면서 결국에는 사람들이 이렇게 해석을 안 해버린다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냥 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모든 율법과 모든 제사 지내는 것, 모든 것이 율례가 끝났다 이렇게 가리킨다고. 그러나 그게 아니죠. 앞으로 다시 그것이 온다고요. 골로새서 2장 14절 보세요. 골로새서 2장 14절에 보면 이게 여러분들 중요합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복습하는 거예요. 2장 14절에 보면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한 손으로 쓴 법령을 지워버리고 또 그것을 그의 십자가에 못 박아 없애셨으며 정사와 권세를 벗겨내어 그것들을 공개적으로 나타내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십자가 사건으로 우리가 이제 율법의 저주 아래서 여러분들이 구제를 받았죠. 16절은 그러므로 음식으로나 마시는 것으로나 거룩한 날이나 세 달이나 안식일들에 관해서는 아무도 너희를 판단하지 못하게 하라. 그래서 이제는 뭐 더러운 음식, 구약 때는 음식이 정결한 음식, 더러운 음식이 있었다고. 그래서 더러운 음식들을 유대인들이 먹질 않았다고. 그 다음에 거룩한 날을 지켜야 되고 안식일을 지켜야 되고 그랬다고. 그러나 지금 우리 교회 시대에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다고 그 사람들이 우리를 당신들은 구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랬을 때에 여러분들이 이 구조를 가지고 나오면 돼요. 그 사람들이 우리를 판단할 수가 없다. 이거예요. 안식일들에 관해서 아무도 너희를 판단하지 못하게 하라. 이 문맥상에서 여기서는 판단이라는 것은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들은 그런 음식, 정결한 음식을 먹어야 된다. 그다음에 거룩한 날을 지켜야 된다.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그렇게 지키지 않으면 결국에는 구원받을 수가 없다. 안식일 교회에서 그런다. 그렇죠? 여러분 안식일 교회에서 안식일을 지켜야지 구원받는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이거예요.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그것을 이기셨다 이거예요. 그러나 그것으로서 우리가 끝난 게 아니라 이거예요. 17절에 보면 중요한 게 있다고요. 이것들이 다시 앞으로 다시 나온다는 거예요. 다시 이행이 된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에 이런 것들은 다가올 것들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그랬죠. 그래서 지금 교회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후 2000년 동안 이런 것들을 지키지 않아도 구원을 받지만
그러나 그것은 앞으로 다가올 것들의 그림자라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대환란 시대에서부터 그 다음에 천년왕국 때는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이것이 다시 이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우리가 20장 21절을 보면은 나중에 이집트에게 주님께서 심판하신 뒤에 그 다음에 다시 회복시킨다고요. 전 세계를 회복시키죠. 천년왕국. 그래서 21절은 주께서 자신의 이집트에 알게 하시리니 그러면 그날에 이집트인들이 주를 알 것이며 제물과 예물로 행할 것이니 정녕 그들이 주께 서원할 것이며 또 그것을 이행하리라. 그래서 미래라고요. 앞으로 올 것이라고요. 22절 그 다음에 22절 사도행전 19장 제가 20장이라 했어요? 죄송합니다. 19장 21절 했습니다. 19장 21절 19장 21절 죄송합니다. 19장 21절에 주께서 자신을 이집트에 알게 하시리니 그러면 그날에 이집트인들이 주를 알 것이며 제물과 예물로 행할 것이니 정녕 그들이 주께 서원할 것이며 또 그것을 이행하리라. 22절 오늘 22절부터 보겠습니다. 주께서는 이집트를 치시리니 주께서 이집트를 치시고 또 치유하시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집트는 역사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지만 또 이집트는 앞으로 여러분이 교리적으로 앞으로 대환란 시대에 그 이방인들의 상징 이집트 그러면 세상이라고 여러분 성경에서 이집트 그러면 세상이라고 세상. 그래서 대환란 시대에 하나님께서 세상 이방 민족들을 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치고 나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다시 치유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대환란 뒤에는 반드시 주님께서 치유를 하시고 모든 피조물들이 회복이 되는 기간이에요. 그것이 천년왕국이라고요. 그래서 또 치유하시리라. 그러면 그들이 곧 주께로 돌아올 것이니 그러면 주께서 그들의 간구함을 들으시고 그들을 치유하시리라 그랬어요. 자, 이제 사도행전 15장을 보면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또 볼 수 있는데 사도행전 15장 보죠. 피조물들이 회복이 돼야 된다. 왜? 창세기 때에 저주를 받는다고 아담과 이브의 죄로 인해서 창세기 때에 사도행전 15장 사도행전 15장 14절 보세요. 여러분 창세기 때에 죄로 인해서 피조물이 모든 자연이 저주를 받죠. 그것이 계시록 때에는 어떻게 돼요? 죄가 심판받고 그 다음에는 회복이 된다고요. 사도행전 15장 14절 사도행전 15장 14절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위하여 이방인들 가운데서 한 백성을 취하시려고 교회 시대라고요. 교회 이방인들에게서 여러분들 복음이 전파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한 백성으로서 주님의 백성으로서 여러분들이 살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처음에 어떻게 그들을 찾으셨는가를 시므온이 설명하였으니 베드로죠. 베드로가 코넬료 집에 가가지고 사도행전 10장에서 있었던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0장에서 코넬료 집안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는다고요. 베드로가 전파했을 때. 이것은 선지자들의 말과 일치된 것이라 기록된 바와 같이 16절 2일 후에 다시 돌아와서 실질적으로 여기서는 재림이라고요. 재림. 교회 시대 후에 다시 주님께서 재림하신다 이거예요. 여러분들 주님의 재림 얘기 많이 들었다고요. 실질적으로 재림하신다고요. 많은 사람들은 주님이 오시나? 많은 교단에서는
주님이 오신다고 말은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사는 거 보면 주님이 오는 것처럼 살고 있지 않는다고요. 주님이 오지 않을 것처럼 산다고요. 2000년이 들었으면서 이제 앞으로 또 새로운 1000년이 왔습니다. 목사들이 그런다고요. 그 사람들은 주님이 오는 걸 기다리지 않는다고요. 우리 성경적으로 볼 때 주님이 이틀 후에 오신다고 그랬어요. 2000년 뒤에. 그러나 우리가 왜 이 캘린더를 여러분들이 못 믿냐면 이 캘린더가 지금 2000년 이 캘린더가 뭐에 의해서 된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 설립된 거예요? 이 캘린더가. 여러분 이 캘린더가 정확하지 않다고요. 왜? 누가 했냐? 로마가 했다고요. 로마 캘린더라고 이 캘린더. 그럼 성경에서 로마는 뭐예요? 바빌론이라고 바빌론. 그러니까 로마가 정한 캘린더를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이 온다고 우리가 정확하게 왜 2000년이면 예수님이 오셔야 되는데 왜 안 오시냐. 이 캘린더 그래서 피로아카 박사 항상 말하는 캘린더가 만약에 맞대면은 주님께서 이틀 후에 오신다고 2000년 뒤에 재림하신다고 그랬다고. 전체가 6000년이고 그 다음에 7일째에 안식년 천년왕국이 들어온다고. 우리 몰라요. 그러나 모든 증조 성경적으로 볼 때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것은 마지막 때라는 것은 누구나가 알고 있다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말로는 예수님 재림 기다리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 사는 거 보면 재림을 기다리지 않는다고. 그러나 여기서 분명히 이 일 후에 내가 다시 돌아와서 쓰러진 다윗의 장막을 다시 세울 것이며 또 거기에 파괴된 것들을 다시 세워 일으키리라 그랬다고. 그리하여 남은 자들로 주를 찾게 할 것이며 그랬다고. 그렇죠? 또 내 이름을 부르는 모든 이방인들도 그러하리라. 이 모든 일을 행하시는 주가 말하노라. 이게 지금 이사야에서 우리가 본 그이라고요. 이집트를 다시 치유한다고요. 세상을 다시 치유한다 그랬다고요. 그 이방인들이 다시 하나님을 찾게 된다고. 그러나 그때는 이스라엘 중심으로 이루어질 거죠. 그러나 이방인들도 주님을 찾는다고요. 자, 이사야에서 20장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거라. 20장 22절에서 19장 죄송합니다. 19장 22절에서 우리가 지금 하는 거라고요. 주께서는 이집트를 치시리니 대환란이라고요. 그 다음 주께서 이집트를 치시고 또 치유하시리라. 그래서 천년왕국 때 모든 이방인들이 주님을 찾게 된다고. 그러면 그들이 곧 주께로 돌아올 것이니 그러면 주께서 그들의 간구함을 들으시고 그들을 치유하시리라.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 15장 14절에서 본 거라고요. 14절 16절. 그날의 재림 때에 이집트에서 아시리아까지 대로가 있게 되리니 고속도로가 난다는 거예요. 이집트에서 아시리아 팔레스타인 땅을 통과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아시리아까지 대로가 통과된다는 거. 왜? 모든 민족들이 어디로 와요?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와서 경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날의 이집트에서 아시리아까지 대로가 있게 되리니 아시리아인이 이집트로 들어갈 것이며 서로가 그렇게 왔다 갔다 통로를 하는 거죠. 또 이집트인도 아시리아로 들어갈 것이라. 그러면 이집트인들이 아시리아인들과 함께 섬기리라. 그날에 이스라엘은 이집트와 아시리아와 더불어 셋 가운데 하나가 될 것이며 땅 가운데 복이 되리니. 그래서 여러분 성경 여러 군데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리더가 되고 다른 나라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섬긴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집트 아시리아들이 이스라엘을 섬기게 되는 거예요. 그날의 이스라엘은 이집트와 아시리아와 더불어 셋 가운데 하나가 될 것이며 땅 가운데 복이 되리니 만군의 주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 이집트와 내 손으로 지은 아시리아와 나의 유업 이스라엘에 복이 있으라 하시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 모든 민족들이 다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복을 받고 천년왕국 때 회복이 된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우리가 저번 때 우리가 한번 성경 구절에서 우리 성경은 세 부류로 나눈다 그랬어요.
고린도 전서 10장에 세 부류가 나와요. 성경을 볼 때에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될 게, 물론 성경은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쓰여진 거죠.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 있고 성경에서. 그러나 교리적으로 여러분이 성경을 풀 때는 꼭 세 가지 그룹들이 주님께서 주시는 그런 교리가 틀린 거예요. 고린도 전서 10장 32절 보세요. 고린도 전서 10장 32절.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여러분들 어디에 속하는가 그걸 아셔야 되고, 많은 사람들이 이 전 세계에 있는 세상 사람들은 이 셋 중에 하나에 속해야만 돼요. 고린도전서 10장 32절에 보면 첫 번째로 유대인이라고. 유대인. 첫 번째 그룹은 유대인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룹은 이방인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룹은 하나님의 교회예요. 그래서 이 성경은 이 세 그룹 중에 한 명한테, 한 그룹한테 교리적으로 우리가 적용할 수가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해석할 때 이거는 유대인에게 준 거, 이거는 이방인에게 준 거, 이거는 하나님의 교회에 준 거,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볼 수 있어야 된다고. 그럼 하나님 교회는 누구냐?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자들, 주이시나 이방인들이나 아시안이나 아메리카나 유럽이나 모든 사람들 중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 그 사람들의 하나님의 교회라고. 그 다음에 이방인들은 누구냐? 구원받지 못한 주이시가 아닌 사람들을 이방인들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 다음에 유대인은 누구냐? 구원받지 못한 그런 유대인들을, 이스라엘 민족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이 세 가지 그룹으로 나눠. 그거를 볼 때에 우리가 이사야서 19장 25절에서 지금 분명히 이게 세 그룹으로 나누는데 우리가 분명히 여기서 이스라엘, 나의 유업 이스라엘 그랬다. 그건 주이시들을 말하는 거라고. 그렇죠? 그러면 이집트, 내 백성 이집트 그런다고요? 그거는 이집트는 세상의 모형이라고. 그렇죠? 그래서 세상 이방인들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 정확하게 지금 우리가 구별할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들이 이것에 대해서 말할 때 이집트하고 아시리아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기도하시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지혜를 달라 그랬어요. 이집트, 그럼 우리가 세상 젠타일이라고 말할 수, 이방인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내 손으로 지은 아시리아, 그러면 그 나머지 그룹이 뭐예요? 교회라고. 그래서 이 모든 세 가지 그룹들이 마지막 천년왕국 때에 다 이스라엘 중심으로 축복을 받는 거죠. 그 모든 자연이 회복돼 피조물들이 회복되는 기간이에요. 자, 이사야서 20장 1절. 이사야서 20장은 이디오피아와 이집트에 대한 아시리아의 침공에 대한 예언을 지금 하는 거예요. 20장은 사실 1절부터 6절 짧다고요. 자, 20장 1절. 타르탄이 아스돗에 왔던 해 아시리아 왕 살곤이 그를 보냈을 때 그가 아스돗과 싸워 그것을 취하였으니, 여기서 타르탄은 아시리아와 살곤이 보낸 자예요. 타르탄은 사실 이름이 아니라 타이틀이에요. 타이틀. 지도자, 리더, 통치자 이런 뜻이라고. 가버너, 타이탄. 아스돗은 팔레스티아 연안 도시에 있다고요. 여러분들 이 이스라엘을 보면 저 예루살렘 서쪽으로 연안 지방에 아스돗이라는 도시가 있다고요. 그것에 와가지고 그 아시리아가 이제 사마리아랑 이스라엘, 유대 모두 침공하죠. 그 다음에 이집트까지 내려가죠. 그가 아스돗과 싸워 그것을 취하였으니, 우리가 여기에 대한 걸 하나 보죠. 열왕기하 보면 여기에 대한 사건들이 있어요. 열왕기하, 아시리아의 침공을 볼 수 있는데, 열왕기하 18장 보세요. 열왕기하 18장. 히스기야 왕 때에 열왕기하 18장 17절. 열왕기하 18장 17절을 보면 아시리아 왕이 타르탄과, 그렇죠. 타르탄이 여기 나오죠. 그 다음에 랍사리스와 랍사케를 예루살렘을 7대군과 함께 라키스로부터 아스돗 있는 데서 또 밑으로 내려온다고.
라키스로부터 히스키야에게 보내니 그쪽으로 와가지고 유대의 히스키야 왕 거기에서 계속적으로 협박을 하고 있는 거라고요. 히스키야에게 보내니 그들이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열왕기하 18장 17절이요. 열왕기하 18장 17절. 라키스로부터 히스키야에게 보내니 18장 17절. 그들이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그들이 올라가서 세탁자의 밭 옆 대로에 있는 윈못 수도 곁에 서서 왕을 부르니 hilki야의 아들 궁을 관리하는 엘리야킴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역사 기록자 요아가 그들에게 나아가더라. 여기서 여러분들이 엘리야킴, 셈나 이 사람들이 그 다음에 또 나온다고요. 그래서 하여튼 타르탄이 아시리아 왕이 보내서 팔레스티아 그 다음에 사마리아, 이스라엘, 그 다음에 유대 모든 민족들을 치고 협박을 하죠. 그때에 이제 주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표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사야서 20장 다시 오셔서 2절 보세요. 그때에 주께서 이사야서 20장 2절 그때에 주께서 아모즈의 아들 이사야를 통하여 일러 말씀하시기를 가라 내 허리에서 베옷을 풀고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시니 그가 그대로 하여 맨몸과 맨발로 걸으니라.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마치 내 종 이사야가 이집트와 에디오피아에 대하여 표적과 이적이 되려고 맨몸과 맨발로 3년을 걸었던 것처럼 이사야를 통해서 맨몸과 맨발로 걸으라 그랬어요. 그 이유는 그것이 이집트와 에디오피아에 대한 그런 경고에 대한 표적이라고요. 그것을 보고 깨달으라 이거예요. 3년을 걸었던 것처럼 아시리아 왕도 이집트에 갇힌 자들과 에디오피아의 포로들을 젊으나 늙으나 맨몸과 맨발로 그들의 볼기까지 드러내어 끌고 가서 이집트의 수치를 드러내리라. 그러면 그들은 그들의 소망인 에디오피아와 그들의 영광인 이집트로 인하여 무서워하고 부끄러워하리라. 그날에 이 섬의 거민이 말하기를 보라 우리의 소망 곧 우리가 아시리아 왕으로부터 건짐을 받으려고 도움을 위해 피한 곳이 그렇게 되었으니 우리가 어찌 피하랴 하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예를 들어 유대 민족들을 우리가 볼 때에 아시리아 왕이 침공을 했을 때 여러분들 적군이 쳐들어왔을 때 다른 나라한테 협조를 구한다고요. 그때에 이집트 민족한테 손을 내밀었다고요. 마찬가지로 여기서 이디오피아와 이집트가 아시리아 왕에게 당하는데 그렇게 손을 내밀어 봐야 뭐 하느냐. 그렇죠? 근데 여기서 이사야가 하는 행동을 보세요. 베옷을 풀고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랬어요. 우선 맨몸과 맨발 그런다. 요새 나치자들이 아무것도 안 입고 나오는 그런 아담과 이브 때 나체로 있었던 그 나체를 우리가 맨몸 맨발로 말할 수가 있지만 성경에서는 또 여러분들 속옷 입고 겉옷을 벗은 상태를 맨몸으로 얘기하는 구절들이 있어요. 욥기 22장. 여기서도 실질적으로 이사야가 그 요새 나체족처럼 그렇게 하고 다닌 건 아니죠. 겉옷을 베옷을 풀고 그다음에 내 옷에서 언더웨어 여러분 언더웨어 입은 상태에서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게 수치라고 수치 이사야가 그 수치를 당하는 거라고요. 주님을 위해서 욥기 22장 그러니까 여러분들 구약 때 안 태어난 게
여러분들 하나님한테 감사드려야 돼요. 구약 때 태어났으면 김 목사 그래가지고 맨발로 저기 나와서 3년 동안 거리 설교하라 그러면 이 세상에 모르는 사람 없을 거예요. 그렇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3년 동안 LA 코리안 타운에서 3년 동안 왔다 갔다 하면서 벌거벗고 다녀보세요. 이 전 세계에 여러분 모르는 사람 없을 거라고요. 그것을 이사야가 3년 동안 한 거예요. 그래서 이디오피아 전 세계에 있는 민족들이 그것을 아는 거라고요. 욥기 22장 6절. 여러분 이제 영어로 보면 이게 naked라 그러면 naked. 여기서 naked 그랬을 때 전체 몸을 다 벗는 것을 여기서 말하는 게 아니죠. 여기서 욥기 22장 6절을 보면 욥기 22장 6절. 그러나 이사야는 그 속옷, 그러니까 아주 수치를 당한 거라고요. 주님을 위해서 3년 동안. 욥기 22장 6절. 이는 내가 까닭 없이 내 형제의 저당물을 취하고 헐벗은 자의 옷을 벗겼음이니 그랬다. 여기서 네키드라 그러지만 그 옷은 겉옷을 말하는 거라. 그렇죠? 여러분들. 그 다음에 또 사무엘 하 6장 보세요. 사무엘 하 6장.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맨몸 그랬을 때 그 아담과 이브처럼 벌거벗은 거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속옷 입은 상태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사무엘하 6장. 다윗이 춤을 춘다고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사무엘하 6장 14절. 그때에 그것을 보고 그 부인이 저주를 하죠. 그 부인 미칼이 저주하고 결국에는 미칼은 저주받고 죽을 때까지 애를 못 낳는다고요. 자, 사무엘하 6장 14절 보세요. 그때 다윗이 주 앞에서 그의 온 힘을 다하여 춤을 추었는데 그가 배 예봇을 입었더라. 그리하여 다윗과 이스라엘의 온 집이 함성과 나팔 소리와 함께 주의 궤를 가져오더라. 주의 궤가 다윗 성읍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칼이 창에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주 앞에서 뛰며 춤추는 것을 보고 그녀가 마음속으로 그를 경멸하니라. 그들이 주의 궤를 들여와 그 자리 즉 다윗의 궤를 위하여 친 장막 한가운데에 두니 다윗이 주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로 제사 드리기를 마치자마자 만군의 주의 이름으로 백성을 축복하더라. 다윗이 온 백성 즉 이스라엘의 온 무리 가운데서 남자들뿐 아니라 여자들 각자에게도 빵 한 덩어리와 좋은 고기 한 조각과 포도주 한 병씩을 나눠주니 온 백성이 각자 자기 집으로 떠나더라. 그 다윗이 자기 가족을 축복하려고 돌아오니 사울의 딸 미칼이 다윗을 맞으러 나와 말하기를 오늘 이스라엘의 왕이 얼마나 영화로우신지 비꼬는 거죠. 마치 하찮은 것들 중 하나가 수치도 모르고 자기 몸을 드러내는 것 같이 그랬다고. 그러나 벌거벗은 것이 아니라고요. 여기서 14절에 본 그 베옷을 입은 것을 벗은 것을 말하는 거라고요. 자기 몸을 드러낸 것 같이 자기 신하의 몸종들의 놀래 오늘 자신의 몸을 드러내셨나이다 하자. 다윗이 미칼에게 말하기를 그것은 주 앞에서였으니 그분은 내 아비와 내 아비의 온 집 앞에서 나를 택하시오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도록 나를 지명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주 앞에서 뛰놀리라. 또 내가 이보다 더 천하해져서 내 자신이 보기에 낮아져도 내가 말한 계집종들에게는 높임을 받으리라 하더라.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칼이 죽는 날까지 자식이 없더라. 그 다음에 출애굽기 20장 보세요. 출애굽기 20장. 자, 20장 26절에 보면 또한 너는 계단으로 내 제단에 올라가지 말지니 이는 내 벌거벗음이 그 위에서 드러나지 않게 함이니라. 그 다음에 아모스 2장 16절. 요엘 아모스 2장 16절. 아모스 2장 16절에 보면 용사 중에 용기 있는 자도 그날에는 벗은 채로 도망하리라 그랬더니
여기서도 네키드라는 단어 씁니다. 네키드. 그래서 이 벗은 것은 우리가 그 모든 통째로 벗은 거 아니라고요. 그러나 여기서 이사야가 한 행동은 선지자로서 지금 생각해 보세요. 지금의 이제 선지자들은 없지만 이제 하나님 콜림을 받은 목사들이 만약에 속옷바람으로 나와가지고 여러분 거리 설교한다고 얼마나 우습겠어요. 저 목사가 정신 이상이 됐다 이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은 여러분들이 따라야 된다고. 여기서 이사야도 자기가 하기 좋았겠어요? 하기 좋지 않았을 거라고요. 여러분들이 우리 성경에 보면 호세아도 우리 호세아 보면 자기의 그 하나님의 그 표적을 보여주기 위해서 일부러 호세아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가서 창녀랑 결혼하라 그런다. 한다고요. 실질적으로. 예스겔서 한번 보세요. 예스겔서 10장. 우리 성경에 보면 그런 것들이 많아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하시는 것을 위해서는 무슨 일이든지 하시는 분이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사랑이다. 하나님은 사랑이다. 하나님께서는 저런 일을 시킬 수가 없다. 잘못 착각들 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 우리 인본주의자들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시키신다고요. 예스겔서 12장 보세요. 예스겔한테도 예스겔서 12장 1절부터 보죠. 12장 1절. 12장 1절. 자, 예수께서 12장 1절. 주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말씀하시기를 인자야 너는 반역하는 지 가운데 살고 있도다. 그들은 12장이요. 그들은 볼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그들은 들을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나니 이는 그들이 반역하는 집임이라. 그러므로 너 인자는 이사할 소지품을 준비하고 그들의 목전에서 낮에 이사하라. 너는 그들의 목전에서 내 처소에서 다른 처소로 이사하라. 그들이 비록 반역하는 집일지라도 숙고하리다. 그 다음에 너는 그들의 목전에서 낮에 내 소지품을 이사할 소지품처럼 가지고 나와 그들의 목전에서 저녁 때에 나가되 사로잡혀 가는 자들처럼 하라. 너는 그들의 목전에서 담을 뚫고 그리로 옮기라. 그들의 목전에서 너는 그것을 내 어깨에 메고 땅거미가 질 때 옮기라. 너는 내 얼굴을 가리고 땅을 보지 말지니 이는 내가 너를 이스라엘 집에 한 표적으로 삼았음이라 하시기에 내가 명령을 받은 대로 그렇게 행하여 낮에 내 소지품을 사로잡혀가는 자의 소지품처럼 가지고 나오고 저녁 때에 내 손으로 담을 뚫었으며 땅거미가 질 때에 그것을 가지고 나가서 그들의 목전에서 내 어깨에 메었더라. 아침에 주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말씀하시니라. 인자야 이스라엘 집 반역하는 집이 내게 말하기를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느냐 하지 아니하더냐.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이 엄중한 말은 예루살렘에 있는 통치자와 그들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의 온 집에 관한 것이라. 말하라. 나는 너희의 표적이라. 내가 행하였던 대로 그들에게도 그대로 이루어지리니 그들이 옮겨지고 사로잡혀 가리라. 그들 가운데 있는 통치자는 땅거미가 질 때에 그의 어깨 위에 짐을 지고 나갈 것이요 그들은 그리로 가지고 나가려고 담을 뚫을 것이라. 그는 자기 눈으로 땅을 보지 않으려고 얼굴을 가릴 것이라. 내가 또 내 그물을 그의 위에 치리니 그가 나의 덫에 걸리게 되리라. 내가 그를 갈대아인의 땅 바빌론에 데려갈 것이라. 그가 거기서 죽을지라도 땅을 보지 못하리라. 그럼 생각해 보세요. 김 목사가 아파트 여기서 벨쇼 아파트에 사는데 갑자기 그 징부러미에다가 자기 책들을 다 짊어지고 막 밥통 짊어지고 낮에 나가다가 그 다음에 담을 막 뚫고 사람들이 보면 뭐라 그랬어요? 저 사람 완전히 돌았다 그럴 거라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들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왜? 표적이 되게 이스라엘 민족이 바빌론에게 그런 식으로 사로잡혀 간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배워야 할 것은 무엇이냐?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 사역하는 게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각자 다른 탤런트를 주고 은사를 주는데 그때마다 여러분들이 그 받은 것을 그대로 행하면 된다. 남들이 여러분한테 무슨 비난을 하고 무슨 비평을 하더라도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역을 해야 된다고.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교회가 이 사역을 하는데 우선 한국교회에서 100년, 130년 동안 쓰던 성경책이 마귀가 변개시켰다. 미국에서는 킹제임스 성경으로 쓰고 이것이 바른 성경이다. 나머지 성경은 캐토릭 성경이다. 3만 군데가 킹제임스 성경하고 캐토릭 성경이 틀리다. 그렇게 말하면 한국 교인들은 분명히 우리 교회를 이단이라고 그러고 우리 교회를 싫어할 거라고. 왜? 자기네들이 100년 동안 쓰는 성경하고 다른 성경을 쓰고 다른 교리로 구원론도 많은 교단들하고 다르게 가르치고 여러분들이 그런 사역을 할 때 이사야가 3년 동안 맨몸과 맨발로 걸었을 때 얼마나 많은 비난을 받았겠어요. 식구들서부터 친구들서부터 그 주변의 이웃들한테. 예스겔도 마찬가지라고. 예스겔도 그런 식으로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 돌았구나. 어떻게 선지자가 저런 일을 행할 수 있느냐. 호세아도 마찬가지라. 어떻게 선지자가 창녀하고 결혼을 할 수 있는가. 그런 했다고요. 하나님의 콜링이 그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콜링은 이 LA에서 한국 사람들한테 당신들의 성경은 카톨릭 성경이고 변개되고 3만 군데 틀리다는 것을 우리가 외쳐야 되고 당신들이 가리키는 교리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가면서 결국에는 구원을 못 받고 지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외쳐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국일보에도 쓰고 벼룩시장에도 글을 쓰고 계속 전도지에 뿌리고 그런다. 그럴 때 그 사람들은 여러분들을 이단시하고 여러분들은 굉장히 부정적인 사람으로 보이고 여러분들을 나쁘게 생각한다고. 왜 다 이 방향으로 가는데 꼭 그 교회만 이렇게 가느냐. 그게 하나님의 사역이에요. 하나님의 콜링이라요. 여러분한테. 하나님은 다 이쪽으로 갈 때 여러분들이 이쪽으로 가게 해가지고 이 사람들을 다시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을 다시 정신을 차리고 똑바른 길로 가게 만드는 거라고. 물론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은 돌아오지 않을 거라고요. 그러나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우리가 극단적으로 보이더라도 이 사람들이 그것을 봄으로써 조금이라도 돌아오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쪽으로 가지 않고 이 사람들과 똑같이 가면서 이것이 조금 나은 성도입니다. 이것이 맞는 교리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그 사람들이 거듭떠보지도 않는다. 그 사람들이 100년, 130년 동안 가진 성경과 그런 교리를 절대적으로 버리질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에게 극단적으로 보이고 이단으로 보일지라도 여러분들이 극단적인 행위를 했을 때 이 사람들이 그 중에서 진리를 찾으려는 사람들은 돌아오게 됩니다. 그게 여러분들의 사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서 사역하실 때 많은 사람들한테 손가락질을 받게 돼 있어요. 그 당시에 이사야, 예스겔, 호세아도 마찬가지였을 거라고. 그 사람들이 3년 동안 이사야가 맨몸과 맨발로 다녔을 때 그 가족들은 이사야를 보지도 않았을 거라고. 그 친구들은 이사야를 보지도 않았을 거라고. 저런 도른 사람하고 우리가 상종을 하면 안 된다. 마찬가지예요. 자, 우리가 주신 게,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게 한국교회에 그 사역을 맡기신 거라고요. 자, 오늘 이걸로 마치고 우리